예, 오늘 27일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섯 손가락 기도입니다. 우리가 단련하면서 갖는 가장 좋은 중요한 목표는요, 이 기도가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적어도 15분을 쭉 기도해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감각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기도하기 좋은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더라 하는 감각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35일이 끝나고 나서 부활절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 습관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기 위한 방법 하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손가락 기도입니다. 손가락 하나에 기도 제목 하나씩 붙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는 엄지, 하나님, 가장 높은 분, 최고인 분,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기도를 이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기도와 회개기도도 이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 배울 때에 네 가지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이 중에 세 개는 전부 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에 감사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기도를 여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터 본격적으로 간구가 시작되는데, 이 손가락은 길을 가르쳐 주는 손가락입니다.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보호받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또 그 사랑으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기도는 꼭 하나뿐만 아니라 연상되는 다른 기도 제목들이 이어서 하면 좋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와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선교 현장에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에 나가서 많은 민족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누었는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기도 제목을 거듭 부탁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중지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임금들, 통치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치가 아주 중요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정치가 불안하면 이 자꾸 다른 진짜 중요한, 우리가 주님 섬기고 복음 전하고 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방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이런 통치자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되, 이 통치자들, 정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너무 과도한 관심, 과도한 기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씩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환경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좋아하는 통치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의무. 세 번째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약지라고 그러죠. 약지. 이 약지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환우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슬픔 당한 분들을 위한 기도를 이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기품, 기도 클래스도 하고 기품 네트워크, 기도로 품습니다. 기도로 우리 이웃들, 교우들 품는 기도 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텐데, 교회 내에서 아픈 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까? 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의 영적인 집중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관심 가진 분들이 많은데,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도 잘못하면 추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추상적인 이념, 추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구체적인 약자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질 겁니다. 때로는 뉴스를 보고 어떤 소식을 듣고 신문을 보다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미얀마에서 나라의 또 자유와 정의를 외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세계 소식들을 보면서도 약한 자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해 갈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어로 joy라는 말이 있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yourself last. 예수님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웃들, 다른 사람들, 세 번째 나 자신. 그럴 때 JOY,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는 아주 재밌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맨 마지막을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꼽고 기도하다 보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5분이 모자라는데 할 겁니다. 그렇죠? 15분 모자랍니다. 가족들 많고 친척들 많고 약한 사람들 많고 내가 아는 분 중에 아픈 분들 많고요. 간에서 눈물 흘리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바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매일 하는 게 좋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그냥 이름만 빨리 어떤 선교사님, 어떤 형제님 이름만 빨리 그냥 말하면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좀 더 좋은 기도는요, 기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매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이 중보기도 해야 될 분이 늘어날 경우입니다. 늘어날 경우에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에 그분을 이름을 말하거나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거나 적어놓고요. 혹은 그분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 나에게 약간 떠오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맨 처음에 배울 때에 좋으신 하나님하고 조금 시간을 두면 나에게 떠오르는 느낌과 함께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비슷한 그런 역동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름을 부르면 그분에 대한 느낌이 떠오르죠, 그죠? 그럴 때의 그 느낌과 함께 기도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게 그냥 책장 넘기듯 없이 이렇게 너무 바쁘게 기도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 기도 제목을 조금 체계적으로 써서
월요일은 이런 기도를 위해서, 화요일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어 놓으면 그 노트를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기품 클래스를 할 텐데, 기품 학교를 할 텐데, 그때 이런 요일별로 기도를 정해서 하는 방법들, 기도 노트를 쓰는 방법, 기도 응답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방법들 함께 좀 나누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손가락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쉬우시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길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도자, 교회와 사역, 선교를 위한 기도, 셋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네 번째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맨 마지막이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몸에 붙여서 하자는 이유는요, 우리 중보기도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꼭 모여서 중보기도를 할 때뿐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기도 생활,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고요, 그 기도가 내 마음을 더 깊게 파고 넓게 넓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기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그동안 기분에 따라 마음에 내키는 대로 기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과 국가의 위정자들,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게 하시고 기도가 일상에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